평안의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토요 새벽 경건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나누셨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묵상했던 내용과 다짐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말씀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며 말씀을 접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다짐들, 결단들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 내용입니다. 말씀 구절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은 바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을 짜내면 사랑밖에 남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 사랑 자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사랑의 완전체이자 사랑의 온전한 모습,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신앙의 열매는 없지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중에 믿음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도 남들이 말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분명히 바라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랑이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사랑 안에 거할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그러한 우리의 삶의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의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함께 동행하고 살아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핵심이 되는 교회에서 사랑이 없는 모습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다든지 분쟁이 있다든지 뿐만 아니라 사랑의 표현들에 대해서 서투른 일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런 이유의 대부분의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판단의 능력을 길러줄진 몰라도 사랑이 없게 된다면 그 옳고 그름의 지적인 수준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은 아주 매정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경우가 대부분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불리하거나 자신이 유익을 취해야 할 때 많이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상황이라면 교회 안에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바울의 말이 진정성 있게 들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의문을 하고 비그리스도인들도 과연 그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교가 정말 그 교회가 사랑을 제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듯이 사랑에 대한 오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랑의 표현들을 조금은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잘 믿는다면
주님의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듯이 그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열매로 사랑의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없는 믿음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다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이 행함이라는 것은 어떤 선을 베풀고 행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의 근본한 행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행함이 모두 사랑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핵심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분명 그분이 사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 과정이 제대로 거쳐지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굴의 의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의지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의 이 불굴의 의지로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아가 버티는 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나로 가득하고 나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으면 주님의 말씀과 행하심이 적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한 채 그 불굴의 의지만 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안에 사랑의 왕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진심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맞다고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축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응답에 목말라 합니다. 기도 응답은 제일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기본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분명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섬김과 봉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있다는 것은 바로 사랑과 섬김이 이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레 대접을 하며 헌신하며 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의 열쇠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의 표현들을 할 때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가 우리의 헌신을 그리고
또 우리의 도움과 섬김에 대하여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는 응답되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사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명령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시대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능력보단 사랑을 정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사랑할 기회를 놓치면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축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게 해주세요. 여전히 사랑이 어려운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하고 나의 생각, 곧 자아가, 죄의 덩어리인 자아가 그것을 맡고 있고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내 안에서 살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하며 살아갈 때에 헌신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유럽 지방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공동체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공동체와 목사들과 선교사와 모든 교우들이 경제적인 문제나 그리고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공동체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또한 뜻을 구하는 그러한 교우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먼저 그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깊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여서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하여 주시고 얼얼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진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의 판단을 따라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그것으로 다짐하며 살아갈 때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잘 마쳤으니 이제 새로운 날 주님의 날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온전한 마음의 예배, 중심의 예배, 진심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